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인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할 수 있습니까? 네, 그 반문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거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목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습니까? 특히 이 원어를 이해하면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다가 하는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사실은 완벽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흠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말이 탐임이라고 합니다. 이 탐임 역시도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흠 없는 제물을 바칠 때 그 온전한 제물, 그 거룩한 제물을 바로 탐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흠 없으신 분, 또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절대자, 이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흠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흠 없고 완전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실 때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사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마음에서 사상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사상, 세계관에 입각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위가 온전해야 한다 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 사고의 틀, 세계관이 온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세계관이 온전하려고 한다면 마음이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따지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의 실수, 또는 그 사람의 도덕적 윤리적 어떤 실수, 그거 하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과 행위 이면에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세계관은 어떤 동기, 어떤 마음에서 기원하는 것인지 주님은 그것을 따져봅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평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와,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와 나는 관계가 엮여져 있고, 그리고 그 관계가 아주 좋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이 온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이 불순하고 오히려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을 생각하면서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온전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보는 것이지 단지 말꼬투리 하나 잡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은 말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말은 용서받을 수도 있고 어떤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1절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31절과 32절은 평행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했던 말을 32절에서
패러프레이즈해서 다시 말을 하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모독, 그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 따로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는 말이 잘못된 거, 그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문자적 얘기가 아니겠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이 인자는 the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를 가리킵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다 용서함을 받지만은 이 성령께 하는 말,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이원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성령을 우리가 모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여러분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주일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축귀 그리고 병고침 사역을 비꼬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 바알세불은 사단, 귀신의 총대장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자 삼중고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또 말도 못하고 귀신까지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이 사단이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단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질병까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선한 사역, 이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을 묶어놔셨기 때문에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그리고 병을 고치심으로써 진정한 안식을 이 땅에 가져오신 것입니다. 깨어진 하나님 나라, 깨어진 안식을 회복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바알세불의 이 졸개다. 이 바알세불의 승인이 없었다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었고, 그리고 병도 못 고쳤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알세불의 어떤 사주를 받아서 한 것이다, 그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나 어떤 나라가 서로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가 있냐? 그리고 또 너희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다 바알세불의 사주를 받은 것이냐? 또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묶었기 때문에, 그 총대장 사단을 내가 이겼기 때문에 이 졸개들,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그것을 목격하고도,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말 이 귀신이 쫓겨나고 또 병이 고쳐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율법을 연구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학적 깊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 앞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배경 속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말 이것은 괜찮다. 하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거, 그래서 이 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 그걸 지금 말하는 그 문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를 때에 그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곧바로,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정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예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 예수 믿어지지도 않고 나는 예수 안 믿을래요,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아직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가 실수로 정말 이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 이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그의 모든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십니다. 거부할 수 없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거부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 사역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사역을 조롱하며 무시합니다. 자기가 더 잘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건 뭐냐면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로 정말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를 가지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내려놓지 못하는 기득권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 바리새인과 성전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이 지금 이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성전 기득권입니다. 그 성전의 권력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명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사상과 너무나 정반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이 실천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짐을 다 지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은 그 짐을 많은 사람들의 어깨에 매게 하고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율법주의에 빠진 그 당시에 성전의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보실 때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상대했을 때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는 새 계명을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충돌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 고집을 부려야만 합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가 충돌할 때는 자기 의를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복하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쌓아 올린 업적과 명예와 권력과 부와 소유가 너무 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을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적 지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세계관 때문에 그 틀을 깨지 못하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나라 역사임을 알고 자기도 공부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 길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현재 나의 이 삶이 너무 좋습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이 저에게는 너무 좋습니다.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면 그것에는 의도성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며 자기 부정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인자를 말로 거부한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 인자를 말로 거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성령 모독죄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일순간에 지금은 아직 정말 설익은 어떤 이제 지식과 그리고 아직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섣불리 내가 또는 다른 사람이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한 온전한 판단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해서 당신이 성령 모독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성령 모독죄를 짓는 것 같지만 나중에 죽기 전에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순간에 어떤 한 단면을 보고 그 사람은 성령 모독죄를 지었다 이렇게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이제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 하늘의 능력을 통해서 그걸 다 보고도 결국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자기 탐욕과 그리고 미련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 권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 모독죄이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 열매 중에서 중요한 열매가 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만 평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가 오늘 단면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 최후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36절, 3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 따져봐서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최후의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은 신중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 때 정말 거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각오까지 생각하면서 책임감 있게 해야 할 말이지 함부로 그렇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 역으로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로 나 예수 믿기 싫어요. 나 정말 너무 이 시험이 너무 어려운데 잠깐 예수 안 믿을래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순간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즉시 너는 성령 모독죄야 이렇게 몰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성령 모독죄는 심판날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 모독죄가 존재하지만 그것을 오늘 내가 재판관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재판관의 입장에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심한 욕을 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예수님만이 이 욕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정죄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일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모독죄에 관한 유일한 심판장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때는 심판 때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말 함부로 해도 되는가? 아니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심판 때가 되면 너희 말로 평가해 보겠다는 겁니다. 너희 말로 너희 자신이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악한 나무인지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은 이 세계관, 사고, 사상에서 나옵니다. 이 세계관, 사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우상에게 경배를 하는지, 내 마음의 왕이 누구인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것, 완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퍼펙트, 어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떤 실수도 없이 살아가는 것, 절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100%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100% 완벽한 사람처럼 봐주겠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면, 나는 왕이고 너는 바로 백성이고, 내가 아버지이고 너는 자녀이고, 내가 목자이고 너는 양이고, 내가 신랑이고 너가 신부이고, 이 관계 맺기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정말 그 동기가 순수하다면, 그 과정에서 나오는 실수, 그것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부터 부패한 것입니다.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탐욕 때문에. 내려놓고 싶지 않은 그 부유함과 이 권세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함이 너무 좋아서 예수 믿지 못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서푼어치도 안 되는 지식입니다.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분야의 박사지, 다른 분야 가면 초등학생 아닙니까? 그거 우리 인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분야가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모든 전체 분야에서 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쌓아 올린 그 어줍지 않은 지식과 세계관과 사상을 가지고 왜 하나님 없다고 합니까?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부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나 결핍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좀 돈 좀 있다고 나는 이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지위와 권력이 있다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면 모든 권력을 다 휘두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 이 대통령들이 이렇게 감옥 가는 일들이 없어야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또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그 권력을 국민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좀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좀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던 부유함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이거 놓기 싫어서 지금까지 쌓아온 거 아까워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 성령 모독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모독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메시지 듣고 당장 회개해야만 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그거 회개합니다. 이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하면 실정법을 어기는 거, 말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정말 주님이 생각할 때 참된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알아듣게 말씀도 하시는데 끝까지 예수 안 믿는 것, 죄 중에 죄입니다. 어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극악무도한 살인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것을 지키려다가 예수 믿지 않는 거, 이거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돌아온다면 우리는 성령 모독죄에서 이제 탈피해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가 울려 퍼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간다면 그 사람은 성령 모독죄로서 심판날에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 말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온전하지 못한 삶을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깊은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우리의 마음이 동기가 올바라서 오직 주님만 섬기고 그 주님만 섬기는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 고운 말,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한 말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말과 행위에 있어서 온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감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시사 우리의 말과 행위에 대해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고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말과 행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이루는 온전한 삶,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또 새롭게 밝았습니다. 어느덧 1월 지나가고 2월도 이제 한 주 남겨놓게 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힘있게 또 출발하시고 우리 새봄을 좀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